지난달 교단 총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박병선 신임 총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취임하시면서 인사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취임 소감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합신총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세워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네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겨가려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예장 합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합신교단은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며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바른 신학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혁 신학을 우리 교단이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개혁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이 이념은 사실 혼탁스러운 오늘의 영적 현실 속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교회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또 바른 생활 3대 이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변화에 대한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총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곳 그리고 가장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예배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출석률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예.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몫이라고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대책입니다. 신학생 감소 현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평생도록 교회를 목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은퇴한 목사님들의 생활 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노회적으로 혹은 총회적으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 허용에 관한 내용도 입장을 정리하신 거지요? 예, 우리 합신교단은 사실 수년 전에 이미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신학위원회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지난 109회 총회 때 그 문제가 거론되어졌었는데 다른 교단과의 연합 문제로 거론되긴 했었는데 사실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예. 우리 합신교단은 지속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이제 다른 교단과의 연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다른 총회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논의를 해오셨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한국적인 상황,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교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의 감소 현상으로 미래 목회자 수급의 문제라든지 예, 예. 또 교단이 약하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따라서 신학교와 교단을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단의 연합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예. 그러나 교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학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단 통합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되겠지만 혼란과 분열 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는 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무단히 인내하면서 그 일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임기 동안 여러 사역들을 해나가실 텐데 임기 내 주요 사역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신학생을 보내는 운동, 바른 신학으로 잘 훈련된 목회자가 나와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네네.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질 터인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 훌륭하게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양성하고 있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거기에 우리 교회적으로 신학생들을 보내는 운동 그 일을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좀 보내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 또 보내기 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제가 총회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 오늘의 어려운 시대 속에 해결책은 주께서 말씀하신 목양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에 충실한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서 목회에 충실한 그런 사역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려고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된 교단 연합과 관련해서 우리 신학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교단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 가려고 그 세 가지를 제가 이번 회기 동안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세 가지 주력 사역,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주력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교단 총회에서 인공지능, 기후변화, 그야말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겠죠.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신 총회는 어땠습니까? 기후 변화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전국 교회에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이 등장한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목회 현장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챗 GPT라든지 AI라든지 그걸 뭐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그럼요. 됐죠. 맞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면 다시 말하면
목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서 네.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회 때 메타버스 문제 신학위원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로 인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메타처치, 그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상,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기본적인 개념상 메타처치는 시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오늘날의 그런 AI든지 메타버스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든지, 네, 네. 장애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여러 활동을 돕는 일들은 아주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 교회를 협력하기 위한,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예. 한국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더러움과 죄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생활,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써 나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들 일수록 부모가 더 애타하고 더 챙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목회자들, 또 한국의 교회들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네, 예. 도와주시려고 가장 가까이 와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 시대 속에 꼭 이루어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도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목회 위기가 곧 복음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장합신총회 박변성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